돌아오는 이제 주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또 온 가족들이 모여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풍성한 먹거리와 함께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의 풍성함은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풍성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말씀의 풍성함을 가지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 또한 이 난해한 구절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저의 청년의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 읽었는데 저한테도 당황스러움의 연속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로울 수 있을까? 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좀 설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담기고 있는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비유 속에는 한 주인과 한 청지기가 등장하죠. 쉽게 말하면 주인과 하인입니다.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까지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재산을 맡는 업무를 맡았던 것처럼 오늘의 청지기도 비슷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신뢰를 얻은 자였고 주인의 권리를 위임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낭비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너를 믿고 맡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라며 책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던 일을 셈하자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회계감사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재산을 어떻게 낭비하고 허투루 썼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그렇게 청지기는 결국에 해고되었습니다. 해고되었고 해고될 날만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해 버립니다. 청지기는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죠. 땅을 파서 돈을 벌자니 나한테는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도저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막막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리는데 그때 한 청지기의 행동이 무엇이냐?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죠. 자신이 받을 돈도 아니고 주인이 돌려받을 돈을 그 빚을 탕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 문서를 조작해 가면서까지 그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것이죠.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무려 50%를 감하여서 50말로 바꿔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밀 100석을 빚졌는데 20%를 감하여 80석으로 바꿔 적습니다. 당시에 이 기름 100말이 어떤 금액이냐? 이 한 말이 대략 20리터의 기름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름 한 말이 당시 노동자들의 1년치 임금, 연봉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말이 연봉에 대한 가격인데 100말이라고 하니까 대략 4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반이나 깎아줘서 20억으로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의 한 살 된 딸이 이 40억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한테 40억을 빚졌는데 그냥 20억만 주세요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실제로 있는 돈도 아니지만 생각만 해봐도 손에 땀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그것도 하인이 그렇게 문서를 조작하면서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청지기가 해고 당했다고 이제 막 나가는 것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또 당황스러운 것은 이 주인이 오늘 이 청지기의 행동을 가지고 칭찬을 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아멘. 아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로웠다. 그러면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성도들보다 더 지혜로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낭비했고 이제는 주인이 돌려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다 돌려받지 않은 이 청지기를 어떻게 지혜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도대체 무엇이 배울 게 있다는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감춰 놓았고 분명히 교훈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그 지혜는 무엇인가? 바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요, 바로 환난을 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대비했습니다. 청지기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50%, 20%까지 깎아주면서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아멘.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던 청지기는 결국 해고를 당합니다. 이제 먹고 살기가 막막하죠. 청지기에는 곧 이 해고가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환난이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주인의 재산이지만 주인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이 실업자가 된 이후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자기를 영접해 줄 것을 청지기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의 역할이 끝난 이후의 삶을 청지기는 대비했다는 것이죠. 밥줄이 끊기고 이제 청지기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고 그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죠. 이 청지기의 행동은 주인을 향한 복수나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지혜가 빛의 아들들보다, 때로는 성도들보다 더 지혜로웠고 성도들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성도님들, 우리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새로운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청지기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끝은 무엇인가? 환난은 무엇인가? 바로 대환난, 심판의 날이 있고 주의 날이 있고 재림의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도 자신의 끝을 알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들 또한
이 땅의 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겠죠. 불의한 청지기가 실업자가 될 날을 대비했던 것처럼 성도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나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인지라. 아멘. 오늘 이 비유의 시작,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했다. 생각을 해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착하거나 정직하지는 않았지만 계산이 빨랐습니다. 이 빛을 탕감해주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보았죠. 그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로 낭비를 했다? 그것은 자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한 것이 아닙니다.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자기 것 마냥 함부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시작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것 마냥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회사 법인 차량을 자신의 차인 것, 내가 이 차의 주인인 양 행세를 했다는 것이죠. 이 낭비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무엇을 정도를 넘게 마구 쓰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도를 넘어서 마구 쓰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하인의 신분을 넘어서 주인을 행세를 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마구 썼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과소비, 충동 구매, 돈을 마구 쓰는 것을 넘어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것은 단순히 재물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건강, 시간, 은사, 내가 가진 이 모든 자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모든 자원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마구마구 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여서 사용하는 것을 낭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 내 실력, 내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라는 시간, 당연히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나의 시간들,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들, 그것들을 나의 성공과 명예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낭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일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잘 드러내주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그저 숙제하듯 주일 예배 출석 도장을 찍고 난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을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 시간, 은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 주인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는 그저 위임받은 청지기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 그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첫 번째 태도입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두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요, 세상의 재물을 말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재물이 그 자체로 부정하거나 불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죄와 불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쓰여지는 이 재물이 완전히 깨끗하다고 말하기 어렵기에 불의한 재물이라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죠. 주인이 주신, 주인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앞선 비유에서 우리 불의한 청지기, 실업자가 될 환난의 때에 자기를 맞아줄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죠. 비록 주인의 재산이었으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친구로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사귀어야 할 친구들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에서 맞이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천국에서 만날 친구들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재물들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영혼을 섬기라고 이 세상의 재물들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재정, 시간, 은사들로 한 영혼을 돕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쓰면 그 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요 영원한 처소에서 만날 영혼들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의 의도와 교훈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오늘 이 16장 앞에는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 비유의 말씀들. 이 앞선 15장에서의 핵심은 잃은 자를 찾는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기쁨이죠. 그렇다면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바로 이 잃은 영혼들을 찾기 위해,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 너의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을 때 그는 이제 그저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요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재물로 사귀었던 그 친구들,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겼던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당신의 그 섬김과 후원 그리고 봉사로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맞이할 친구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친구입니다. 내가 가진 재정으로 또 내가 가진 시간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섬긴다면 그 결과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이 맡겨진 우리의 재정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그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연희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은 이처럼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부에 해당합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10절과 12절 본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주인으로부터 받은 일부인 재물, 그 재물도 충성되게 사용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게 사용할 것이고, 반대로 이 작은 재물도 충성되게 쓰지 못한다면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 은사,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인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 내가 가진 돈으로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비싼 음식을 먹고 이 세상 즐거움만을 누리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끝이 납니다.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쓴다면 결국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영원히 남겨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의 이 땅 가운데에서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헛된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데에 우리의 재물을 쓸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시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종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그럼 세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재정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이 재정이 결코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에게 충성하는 청지기이지 돈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청지기에는 오직 한 주인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자체가 부정하거나 불의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불의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이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이지 돈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재물은 수단이지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우리는 당연히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지금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재정 상태, 돈 계산부터 먼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가족을 먹여야 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주일 성소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나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이끌어가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우선시하며 돈을 사랑하는 삶이겠죠. 소요리 문답 1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로, 재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끝을 준비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또 최근 설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눌러앉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의 문제들이요, 이 땅의 고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저 이 땅, 지금 내가 앉아있는, 서 있는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죠.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짓누릅니까? 가난이 죄라고 말합니다. 너가 가난한 이유는 너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도둑같이 이 말 마지막 날 앞에서도 여전히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어차피 천국이 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안주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이 불의한 청지기도 다가올 환난을 대비했다. 빛의 자녀인 너는 더욱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이다.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주인인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거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것을 내 것처럼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재물, 은사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자녀, 가족, 우리의 이웃, 복음으로 섬기며 그 천국에 갈 때 우리를 마주할 친구, 그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조차 자신의 마지막을 대비했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청지기로 거듭난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슬기롭게 종말의 때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참된 청지기가 되시는, 완전한 청지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완전한 청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패와 낭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그 빛을 탕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그 영원한 처소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 허락한 그 모든 나의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